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9장 투쟁의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되던 해 6월절, 예루살렘 6월절 행사에 참여하신 이후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12살 때 그 사건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이의 이야기가 한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시대의 소망 82회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러니까 12살 되던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수고스러운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지정된 시기는 유대인이 공적인 자리에 출연할 수 있는 30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 12살에 인식이 되었다 이거죠.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아주 충실한 가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쟁의 시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들은 그 12세 이후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근거를 많이 가질 수 없지만 이 시대 소망의 그 영감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상당한 것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그 청년 예수의 모습과 그 당시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그 시대 소망에 언급된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십시다. 주변의 그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던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거주하셨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별로 가치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전적 의식을 지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또 간수하고 간직하던 모든 의식들의 중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장군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변질이 된 의식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예배와 그 의식들은 그 예배의 근본 의도가 가리워졌고 그래서 반복되는 의식을 치르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는 발전하지만 각 시대마다 살아갔던 또 살아온 인간들의 그 근원적인 심리는 같다 이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혹은 그들의 심리나 습관은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그들의 예배의 근본인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등진 채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꽤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 그냥 들을 때 이제 듣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내지 말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생각 없는 신앙, 행동 없는 믿음,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 도중에 아주 자주 사용할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멎으면 행동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생각 없이 행동하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약속을 의지하고 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질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 없이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의 성회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늘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심령의 자유와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데 익숙해져 있는 랍비들이나 그 형제들 간에서 많은 배척을 받으시고 심한 갈등과 고민을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 시절이 주변 환경이 그 시절의 주변 환경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하루 끼니를 염려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로 취하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로 취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에 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처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으되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생활의 신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 청년 예수의 특성들 해가지고 한 10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시대의 소망의 제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간추려 보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순하고 유순하면서도 성경에 기초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착하고 순한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확 쏠리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확 쏠리고 주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순하고 온순하셨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싸운 것은 또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에 기초한 자신 고유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부드럽게 사셨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에 비추어서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하자면, 요즘엔 그 뭐 테니스 공이 딱딱하지만 옛날에 그는 테니스, 요즘도 있습니다만 정구라고 그래서 정구공 아십니까? 아주 말랑말랑한 아주 부드러운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을 저는 종종 이 정구공에 비유하고 싶어요. 저 정구공은 워낙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지만 손을 떼면 즉시로 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이렇게 찌르면 그냥 버티지 말고 쑥 들어가 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져주고 들어가 주다가 떼고 나면 다시 원래 자기 모양을 갖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자기 기준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지나간 다음에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기 전에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고 일이 지나가기 전에 딱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의 큰 규칙, 그러니까 이 법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은
헌법, 하나의 큰 대원칙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규칙과 원칙들은 헌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법들이 따로 또 있듯이 우리 남은 교회에는 이 헌법과 같은 성경이 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내신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규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내신의 말씀을 자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분별력이 아주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안식일에 할 만한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를 아주 예민하게 감각으로 느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읽으면. 그런데 단지 지식적으로 이것을 읽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 있고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분별력이 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과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계셨다. 네 번째, 모든 것에 배타적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들은 수용을 했지만 성경과 맞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요구하는 엄격한 그 인간적 규율들을 예수님께서는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순하고 온순하다고 해서 틀린 것을 시키는 것을 그냥 막 따라가는 분은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 은밀히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둔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명상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신 다음에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일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사람들 속에 섞여서 활동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고난 성격은 각각 다 다릅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타고난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원칙을 따라서 자기를 고쳐나가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주변을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이렇게 엄숙하고 그냥 이렇게 깔아앉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게 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참 신비한 거지만 명랑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늘 만들어내셨다 이것입니다. 이 명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천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화, 아주 명랑하면서도 아주 그 품위가 갖추어진 경건한 분위기로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이 잘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치를 가지셨다. 재치. 예수님께서 재치가 있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예수님이 아주 재치가 있으셨다. 우리가 이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농담. 그 다음에 재치 혹은 영어로 하면은 유머라고 해요. 유머. 예언의 신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농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권고하셨습니다. 농담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의 어떤 성격적 혹은 신체적 결함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이렇게 우습게 말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고, 전 농담을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하는 경우가 꼭 한두 가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농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꼭 무슨 그렇게 목석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아주 적절한 재미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머와 재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성 중에 하나다. 이 재치나 이 유머 같은 것은 이 마음 속에 여유가 없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할 때에 저런 것들이 이렇게 창조돼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쫓기면서 그냥 급히 사는 사람들,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런 맛이 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가끔 재치 있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달란트도 필요하다. 8번째, 세상의 교만과 주제넘음과는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오만하다, 교만하다는 것과 어떤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위엄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천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만과 위엄은 다르고 또 비굴한 것과 겸손은 또 다릅니다. 위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서 겸손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굴하지 않은 겸손과 교만하게 보이지 않는 위엄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셨다. 아주 고생스럽게 사셨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는 것이 너무 바르고 너무 원칙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만 가도 그냥 막 피곤을 느끼는 무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비난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압력을 넣었어요. 당신 아들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말 좀 잘 들으라고 하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당신 아들은.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비난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시련과 손실이 있어도 항상 평온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환경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요동치는 성격은 그렇게 썩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좋으면 그냥 펄펄 뛰어가면서 좋아하다가 또 좀 안 좋으면 막 땅을 치면서 그냥 억울해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너무 감정 없이 살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해. 이 기복이 너무 심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의 고조가 잘 되는 사람은, 확 되는 사람은 이게 또 상대적으로 확 꺼지기도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중심이 있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룻배처럼 이렇게 조그만 파도와 풍랑에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큰 군함처럼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10번째로, 가난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시대 소망의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셨는지 아주 적절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도와줄 재물이 없고 도와줄 물질이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려면 예수님이 자신이 드셔야 할 식사를 갖다 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야 할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종종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가 먹지 않고 나눠줬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곤 하셨다.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쪼들리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러나 평온을 잃지 않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한 끼 굶고 조용히 가서 손에 쥐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도움을 줄 때에 나중에 그들에게 하는 말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아주 인색하게 살고 그냥 막 싸움할 때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 수포의 외상값도 잘 안 갚고 그냥 행세도 그냥 주리하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회 하는데 한번 오세요 하면은 말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늘 도와주고 단정하게 다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을 좀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영 잘 안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할 때에 반발자국씩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예 아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당치 않는 그 욕심이지. 그런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그분에게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했는가 하면은 옆에 가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괜히 시기하고 불신하고 또 멸시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분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말 듣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자기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남들이 좀 뭐라고 공격할 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당하신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날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말을 듣고 비난을 받고 살았는데 우린들
더 비난받고 더 말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런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난이나 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연합회 가서 이제 합회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연합회를 가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목회부라고 하는 부서에 들어갔는데 이 목회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선교나 이 목회자들과 관련된 재반 문제에 대하여 이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경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좀 원칙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 원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욕을 먹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좀 바르게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욕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욕을 할까 나를? 처음에는 아주 불편하고 아주 불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르고 공정한 것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정의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또 정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자기에게는 불리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이면 받아들일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늘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말이 유순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그냥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가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렇게 몸에 배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옆에 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사람들은 말이 유순하고 늘 자기를 희생해요. 뭐 이렇게 뭐 나눌 거 있으면은 아이 다 가지라고 난 안 가져도 된다.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아이 큰 거 가져라 난 뭐 조금 해도 된다. 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옆에 가면은 편안합니다. 욕심 안 부리는 사람. 근데 뭐 그냥 옆에서 뭐 나눌 때 막 눈이 이만해가지고 그냥 혹시라도 뭐 좀 내가 손해보지 않나 나한테 조그만 거 오지 않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눈을 뜨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요. 옆에 안 와도 저기만 보여도 불안해요. 항상 경명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까이만 가면 그 사람만 가면은 파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하다가도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면 참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과시를 잘하고 자기 과시 자랑 말이 많고 이 말은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험담 잘하고 만나면 부담을 줘요. 상대방의 성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이것 좋아하면 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냥 냉면 좋아하면 같이 가는 사람 다 냉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남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항상 옆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대답했는지 5 케이스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각각 좀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요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면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가신 기록되었을 때의 원칙입니다. 그 5 케이스가 다 보면 주의 도를,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분은 남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셨고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허영이나 과시나 자랑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없었습니다. 거기 4번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나왔다.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 이후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닌데 그 친절한 말씀,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향유와 같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육체적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교우들 간에, 이웃들에게, 피차 간에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고 사십시오. 그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이제 패전을 하게 되었어요.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그 꽤 이름 있고 유명한 섬이죠. 거기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그 섬에 산을 하나 가운데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이것이 연합군하고 이렇게 연결된 고아원이라 물자 지원이 아주 원활했고 시설도 좋았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쪽은 아주 열악했어요. 분유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아주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이쪽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잘 죽는 거예요. 사망률이 60% 이상이 높았어요. 이쪽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쪽 그 아주 열악한 고아원에 어떤 엄마가 이제 들어왔는데 전쟁통에 자기 3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신했어, 실신. 아이 3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실신을 해가지고 사방에 쫓아다니다 고아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그냥 그렇게 돌본 거예요. 이 실성한 사람인데도 자기 아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하고 먹는 것이 형편없었지만 뭘 먹고 건강한 거예요? 사랑을 먹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먹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